아마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음봉에서 예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큰일 하지만 제가 인정할 정도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캄보디아 대표, 또 캄보디아 그 학원에서 그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또 일하러 오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전도에서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큰일하는 분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시라 그렇잖아요. 먼 거리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찬양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그 교회가 있다면 선교 가면 수월해요. 아주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거기 산이 없고 들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르시거든요. 예담 선교사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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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저 목장의 초교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모시는 그런 그 단체에 와서 너무나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피곤하고 어제 새벽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하셨는데 쉬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특송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또 특송하시는 그 찬양이 이건 완전히 천상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두 분 다. 아멘.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을. 그래서 역시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섬기는 그 단체와 우리 사모님 섬기는 단체가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올 때에 그때는 이제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그 은혜스러우신 그 찬양을 불러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실 목사는 은퇴를 했습니다. 벌써 나이가. 그래서 오늘도 또 교단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며칠 날 인도 좀 말씀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 왔을 때에도 뭐 설교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왔는데 김종호 목사님 또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목사들이 하고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죽을 준비해야 되고, 이사갈 준비해야 되고,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돼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이나 우리 믿음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그 환경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목회 현장도 그렇고, 또 대형 교회라든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6월 4일 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름을 부어서 종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러한 입장으로 계시를 주셔서 제가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이 너무 지금 배부르고 교만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되 우리는 다 성령세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 생활을 이제 15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인데 15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절대 부흥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굉장히 캄보디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양상의 그런 입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희 교단에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15년 전부터 저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캄보디아는 이제 학사 사역이라는 그런 사역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학사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이 조금 굉장히 엉망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들어가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야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이 되는 거고 합격을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돼서 2학년에 진학하려면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러서 합격된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대학교도 굉장히 싸요. 등록금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상당히 똑똑한 그런 하이칼라 그런 청년들이 되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배움이 끊어지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그 학사 사역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돈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전체 클래스로 해서 계속 4년 동안 아침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세례 주고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영어 교사를 하고 일단 캄보디아 가서 학사 사역하고 있는 이 부부 선교사님들이 14년 동안 한 200명 정도를 그렇게 이제 학사 섬기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200명 정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교는 그냥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변화가 되고 스스로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교인들을 양육시킬 때에 복음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역자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나 모든 전 세계가 이 전체주의로 나가고 이게 악한 세력들이 막 그렇게 막 득세하고 이럴 때에 환란의 시기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계속 충만해야지 성령이 소멸돼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전 세계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목회자님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이 소멸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11 제자를 향하셔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주신다는 말씀처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우리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예수님 공생애 때 3년 동안을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이분들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현장 모든 것을 같이 체험하고 경험한 3년 동안 같이 산 이 12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뿔뿔했더니 다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때에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하나님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변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나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모두 7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명은 그 갈릴리 출신인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에요. 자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다나나엘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5명이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던 이 다른 둘의 제자는 70인명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에요. 갈릴리 고향인 사람. 이 사람들이 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지 못한 상태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나 나는 이제 어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부로 난 돌아가 이제 옛날 그대로 가야 돼 이랬는데 자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든 아니면 국내에서도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이 귀한 종들이 성령을 소멸되면 안 돼요. 절대. 아멘. 성령을 충만해야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마지막에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록하신 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하신 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고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건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의 11조라고도 할 수,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1계명은, 자, 너희들이 화목하라 13절에 있죠. 또, 14절에 보게 되면 2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제2계명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이제 3계명이 될 수 있고, 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7계명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7계명에 또 8계명에 보게 되면 예언을 멸치지 말라. 또 9계명에 보게 되면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범죄에 좋은 것을 취하라. 10계명이 너희가 모든 악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10계명이라고 신약의 10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제7계명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면 나머지 9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키포인트 말씀이 되는 것이 이 신약의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7계명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항상 우리 오늘 두 분 선교사님들이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또 우리 여성 선교사님 여기서 또 기도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 식당에서 또 섬기고 그런 가운데 늦은 가운데서 빨리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순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소멸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때 성령이 소멸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거듭 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용서함을 받죠. 그런데 그 죄를 한번 용서받은 죄를 또 질 때, 이럴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하면 이웃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 성령이 소멸되죠. 또 세 번째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자 우리가 새벽 예배고 또 한 달 동안 쭉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다른 핑계 대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때 이때는 정말 우리 걱정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공격을 받으니까, 그죠?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걱정 근심할 때 이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확동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 8,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걱정 의심하고 성령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 우는 사자, 배고파서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는다, 이거 사로잡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또 환란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아멘.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이 오히려 충만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네 가지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으로 나가는 말씀과 기도로. 자, 제일 첫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으려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나오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말씀이 쭉 나오죠?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말세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 의심 거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진짜 충성스러운 우리 사역자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으로 항상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충성스러우신 우리 사역자님들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항상 성령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그런 도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